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으고 또 쌓고 또 많은 것을 저축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많은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하루에 수십 벌을 입을 것도 아니고, 집이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결국 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남의 이목과 시선 때문에 우리는 아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탐욕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질투를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어디까지 있으면 우리가 만족을 해야 하냐,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까지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먹을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삶의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없으면 안 되는 먹을 것과 입는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만나는 주시지만 그 만나를 며칠 동안 그렇게 거두어들여서 비축하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너희가 거두어 가라. 그래서 항상 많은 것들을 쌓아서 탐욕을 부리도록 그렇게는 허락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날마다 먹을 것에 대한 것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왜 우리에게 여기까지 아주 조금만 주시냐, 우리도 그게 답답하겠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기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지 않을까? 내가 가난할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겠지, 그걸 막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조금만 주시냐, 많이 안 주시고 따뜻하게 주시고 막 쌓는 저축이 크게 되게 안 하신 이유는 뭐냐?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적인 그 돈 이외에 더 많은 것,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또 앞서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 위에 서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돈에 대한 그 욕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들. 우리도 물론 살면서 그런 유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양심 있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엔 불의한 사람일수록 더 재산이 많고 안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해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갖가지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의 길로 딱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내 욕심 안에 나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음에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을 생각하는 즉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욕심과 그리고 이 진리의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저울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자기를 비워내야지 이런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런 욕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내가 마음을 비워야겠구나. 끊임없이 나는 물질을 탐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누리고 싶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밖에 안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가 그만큼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사람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이 좀 없고 굉장히 힘들 때 직장도 떨어지고 직장에서 뭐 잘리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린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이 돈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많이 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가장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은 인간은 돈을 가장 적게 줬을 때 상태가 가장 좋구나. 그냥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 아시고 사람의 이 행위를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보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전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가 바늘길 낙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돈이 많으면 정말 내 길을 따르기 어렵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도 허락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사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게요. 많이 바칠게요. 그거는 사실은 나의 착각입니다. 착각.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마음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섬기죠. 하나님 돈이 정말 많으면 저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가능하다면 내가 많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탐욕이 없다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탐욕이 많다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탐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섬기고 내가 돈이 많으면 잘 섬기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많은 물질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이만큼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엄청나게 가난해도 행복해 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많은 물질을 벌어도 다 바치겠죠? 그럼 또다시 무소유가 되겠죠?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지금 우리가 소유가 굉장히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미 바친 것처럼, 내가 이미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과 유혹이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욕심 부리는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 나의 상황, 나의 좀 어떤 어렵고 가난한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굶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이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이제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명해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그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 밑에서 눈치 보고 의리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한 세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한 자들을 우리가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시킬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까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한자들을 명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향해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가르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유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때로는 주눅 들고, 우리의 그 인식이 뭐냐면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우리가 그런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런 진리에 대한 내 안에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돈이 많으냐? 그러면 선을 행해야 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나누어 줘라. 다 나누어 줘라. 더 너그럽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할 때 좀 가난한 사람, 살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누가 가난하냐, 누가 부자냐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난 부족해 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수중에 돈 10만 원을 벌어도 나는 많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그 부유함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음에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와 장래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싶고 모아야 되고 그런 강박증과 고민들에 휩싸여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너희가 가난해도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면 행복해 돼야지. 그리고 부유하다면 나누어 줄 줄 알아야지. 결국 이것이 너에게는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좋은 터를 쌓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야 되는 그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제일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내 어떤 욕망, 탐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제는 너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부유하다면 나누어 줄 줄 알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꾸만 어떤 돈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도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마음 또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결국 나를 위한 좋은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선한 행위가 쌓여진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은 사실은 물질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까지 굶어 죽지 않은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실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사실은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난 많이 가졌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나누어 줄 줄 알고 우리 마음이 좀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마음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끝없이 우리에게는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또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되고 또 때로는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마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내가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다면 감사할 줄 알고 또 많이 있다면 나누어 줄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돈의 흐름에 따라 휘말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 주신 축복들을 취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